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랬죠. 주의 환상과 계시, 주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삶도 내가 뭘 똑똑해가지고 뭐 다 잘 된 걸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조금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도 자랑하고 그 은혜 받은 것도 내 배경으로, 즉 나의 힘으로 그걸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뭔가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도 어린도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려고 그런다고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나타내고, 조금만 우리가 뭐가 힘이 될 만한 것이면 그거 전부 내 배경으로 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서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는 복음 다 아니까 다 되었다라고, 아니라니까. 벌써 나는 다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오면서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인이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는 정말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가지고 뭐 다 되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내용을, 이 영적인 사실을 지식으로 알아죠. 바르게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 지식, 그 믿음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좀 알고 영적인 사실을 좀 아는 것이 내가 믿음이고, 나는 다 깨달은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속에 빠지면 그건 그때부터 뭐예요?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 은혜를 잘 지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에 나는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썩어지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살린다가 물이. 그런데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스럽게 정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예배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와닿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많이 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게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들은데도 어떤 이들은 이게 생명으로 와요. 생명이 된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만이 이 목마른 내 인생의 생수가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신앙생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비유로 쉽게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듯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식사를 잘합니다. 내가 어저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찬이네가 쌀이 빨리 떨어진대요.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렇지. 걔들이 지금 얼마나 잘 먹을 때인데, 남정네만 셋인데, 안 그래요? 잘 먹잖아요. 왜 그렇게 식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건강 잃으면 식사가 밥이 맛있질 않아요. 맛있지 않다니까. 근데 애들도 어른들도 건강하면 어제 먹은 밥 또 먹어도 맛있고 또 먹어도 맛있고 더 먹고 싶은데 배가 자꾸 나오니까 절제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그렇다고요. 아멘. 이 원리가 똑같아요. 이 육신의 삶의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잖아요. 이게 육체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우리 병이 들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시들시들하다고요. 병든 그 상태는 여러분이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그 말씀이 생명으로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거든요. 아멘. 나는 이따가 종종 나만 은혜 받는 것 같아.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빼놓고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귀로 듣는 건 똑같이 듣는 거거든요. 그 주일날마다 나만 은혜 받아. 그런 생각 아니 내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거든. 이거 길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냥 내용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회 때도 얘기하고 수련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학문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 생명 얻고 학문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를 그게 알아가는 게 지금 세상의 학문이거든요. 사실은요. 일반 원청의 축복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지식을 통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사실 알고 보면 최고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최고 고상한 지식이에요. 물질을 아무리 벌어도 그건 우리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 그게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이게 진정한 행복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닫고 발견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는 것은 그 앞에 간정이 쭉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엘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배경도 집안 배경도 우리는 좋았다고 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이렇게 남의 꿀릴 것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그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린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고 세상에 하여튼 뭐 지식과 어떤 뭐 경험과 뭐 여러 가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내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라.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 최고라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구나.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얻어가는 거라는 그게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잘 해주고 못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 때문에 순간순간은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생명 얻은 자들이 맞아요. 그렇죠? 맞는다니까.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육신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왜 그리스도는 말해야 된다. 저희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전에 조금 부담됐어요. 그러면 여기 설교 올라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뭐 이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 돼서 그리스도만 복음만이 사는 길이고 복음만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 약간은 부담이 됐고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서 나도 부담되고 듣는 사람들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가면 갈수록에 이 그리스도만 사는 길이네. 이 복음이 안 돼서 우리는 다 생각이 치우치고요. 내 기준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세워진 그 기준이 그 사람이 영적인 어둠인데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 나름대로 윤리 도덕의 기준이 있고 어떤 사상의 기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가 기준이 되어 있고 신비주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 자기 기준 속에서 말씀을 복음을 들으니까 맞다 틀리다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둠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니까 사람 보는 기준도 제가 완전하던 건 아니에요. 이제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사람 보는 기준도 내 기준. 그렇죠? 내 취향, 내 정서에 맞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알아도 있어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람 관계도 그렇다니까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 옛날에 있잖아요. 나도 정직하지 않으면서요, 거짓말 설설하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는 아이고 인간아. 예. 하여튼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 선생님, 우리 그때는 교사 아니고 반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김인건 지금 장로님이신데 맨날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거짓말 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이거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예, 저희 아버지는 다른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하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집에서도 정직해야 돼. 이게 딱 많이 사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직한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다 정직하게 삽니까? 예. 얼굴 표정도 다 거짓말로 표정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도 다 거짓말하고 살면서도 거짓말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이상하게 보여지고요. 나보다 밑에 사람이 말을 탁탁 놓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못돼 먹은 놈으로 생각하고. 예.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어요. 뭐 나이가 좀 먼저 왔거든 그러는데 우리가 예의상 어른을 대접해주고 형님 아우따 대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내 기준은 딱 그게 있어가지고요. 예, 1살 어린데 2살 어린데 나한테 반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주는데 속으로는 싸가지 없네 새끼. 이렇게 됐다니까.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겠냐고요. 그게 영적 어둠이라니까 그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이요, 복음을 다 지금 막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아주 육신으로 잘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생각과 마음도 이 복음을 다 가리고 있어요. 어떤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사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배운 지식 가지고 전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묶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요, 이게 잘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했잖아요. 이 어둠이 앉은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 기준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엄청 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했는데 사실 아무나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는데 이미 바울은 굉장히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제대로 알지를 못했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오전에 얘기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나를 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런 율법 학자였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뭐만 몰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여기에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한 거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 이 은혜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어때요? 교만해지죠.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게요. 남들이 못 깨달은 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딱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영적 교만해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얘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누구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다 똑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다 똑같아요.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이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들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자기들 커보세요. 말하자면 머리 커보세요. 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다 살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랬죠. 그게 질병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어간에 우리에게 잘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난의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니까. 다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지식도 많고 세상에 권력도 갖고 돈도 많고 섹시도 예쁜 섹시였고 신랑도 멋있는 신랑 없고 능력 있는 신랑 없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이쁘고 다 멋있는 신랑인데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 없고 그야말로 현모양처 없고 그리고 낳은 자식들도 너무 예쁘고 다 잘 되고 건강하게 잘. 그래서 진짜 모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나와. 모든 게 다 지금 전부 다 갖춰져가지고 모든 게 다 건강하고 하여튼 간에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나보라니까. 손 들어봐야 나오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지금은 그렇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불신자들 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안전하진 않죠. 우리 인간은 다 돼서 나는 지금 다 됐다고 평안하고 복음을 알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약점이 다 있어요. 완벽한 것 같으죠? 나는 이제 복음 다 깨닫고 이제는 진짜 어떤 경우는 평안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시린 데가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저는 저 자신 얘기할 거 없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쭉 예전부터 전에 있던 교회들도 쭉 보면은 진짜 100% 남자스러웠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약점, 그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것처럼 다 보이지만 자신의 약점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더니 아니에요. 우리 다 약점이 있어요. 다
다 완벽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바울 사도가요, 예수 믿고 나서 사실은 24년 전에 이런 은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자만해지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 있다 그래도요, 육신의 삶에 문제가 오면 힘들죠? 육신의 질병이 오면 제일 힘들어. 난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병들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아니, 돈 없는 거는 그냥 그래도 그냥 버티고 살겠는데, 이게 육신의 질병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때가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도 없는 때니까 또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의 몸이 이상이 오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부터 약해져요. 근심이 와요. 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일단은 자존심 상해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 있으면 더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러분이 뭐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남편 아내의 문제든 뭐 사업의 문제든 안 될 때 말이죠. 힘들 때, 고난이 들어올 때에 그 자체도 힘들지만 자존심 상해요. 전 그랬어요. 자존심 막 상해요. 자존심 막 무너져요, 그냥. 너무 자존심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띠를 썼었다고요. 복음을 정말 바로 알았으면, 바로 알고 제대로 응답받고 그랬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육신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는 심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 사도가 질병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의 질병은 뭐 병명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병명이 어떤 병명이나 보다도 병을 가지고 몸이 약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저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제 걸어 다녀야 되고 하여튼 교통수단이 힘들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그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는데 병까지 있으니, 건강하면 또 괜찮은데 병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도 상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세상의 사람들은 삶이 어려우면 다 어떻게 하죠? 다 뭘 하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 절대자가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실제로 간증을 들어봤는데, 나는 내가 실제 본 건 아닌데, 스님하고, 그건 비유인지 간증인지 모르겠는데,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압록강을 건너가대. 이렇게 얼었는데, 물이 얼었는데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얼음이 콱 꺼져가지고 둘이 쫙 빠지니까 목사님은 주여 그런데 스님은 부처님 그러던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래. 하나님 찾더래.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게 됐어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버스를 탔는데 말이죠. 버스 탔는데 막 차가 흔들리니까 어떤 아가씨인지 지금 청년인지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생각나. 막 하니까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아빠야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엄마야 그러더니 좀 민망한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노래하더라고. 그런데 참 센스 있다. 엄마야 쳤더니 민망하니까 그렇게 노래를 탁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사실 간절성이 없잖아요. 내 삶에 이런 곤고함이 올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에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나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일에 3번. 그 3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죠. 예, 3세번. 우리도 3세번 그러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야, 한 번 딱 해서 지원해. 3세번에 3세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3번 그건 완전수예요 말하자면 3번을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을. 자, 여기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가 축복인 걸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그 어떤 내용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건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도하는 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시편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시편 50편 15절은 대개 알 겁니다. 한란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뭐 하리라? 이런 거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응답 주시고 너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 실력 한번 봐야 되겠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아시나요? 3절을 아시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할 수 있는 사람만 시작. 예. 대필한 거죠, 그렇죠? 다 아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자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29장 11절, 12절, 13절에도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축복을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취미가 여러분 고난 주고 막 뭐 어렵게 살게 하는 게 하는 취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이게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더 깊은 의미의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이루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랬잖아요. 내가 즐거운 자 찬송을 부르라.
지금 고난다고 힘드냐? 기도할 것이니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제가 에스겔을 쭉 읽다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나 여호와를 알아가라, 나 여호와를 알아가라는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하나님 이루어 가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취해 가신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걸 알며 내 말 한마디 다 아시고 내 생각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내 신음소리를 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것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걸 지금 다 이루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뭐예요? 여기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전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정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삶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될 때 와요. 그런데 그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은요,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예. 근데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힘들어 하지요. 당연히. 염려도 되죠.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상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받는 쪽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문제 해달라, 병 고쳐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취업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체도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에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뭐 달라, 뭐 먹고 싶은 거 사달라, 뭐 달라 하면 부모들이 봐서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믿음에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뭘 잘 되는 걸 기도하든 다 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었는지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해결된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응답을 하셔요.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주하는데 제가 언젠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할 때 응답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음성을 들으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도사를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청년들, 뭐 교사들, 뭐 청년들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연 동아대회를 해서 동아대회를 했는데, 나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교육자들이 심사를 하게 됐어요.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는 빼놓고 부교육자들이 심사위원 됐어요. 심사위원 됐는데, 그때 이게 동아대회가 뭐냐면 성경동아대회 했어요. 성경동아대회입니다. 성경동아대회인데 했습니다. 쭉 했는데 어떤 분을 다 1등을 주자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 동화를 너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동화를 했어요. 그러나 애들 재밌게 하는 동화, 이런 동화를 했어요. 성경 동화대회니까 나는 고지식하게, 어떤 선생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동화를 했어요. 아마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 그 동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동화를 해서 그 사람을 1등을 주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동화 잘하지 않느냐고 주자는데, 내가 고집을 했어요. 오늘 성경 동화잖아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동화였는데 잘하긴 했지만 성경 동화에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을 1등 중에 맞다고 내가 고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 1등 줬어요. 1등 줬어요. 난 몰랐어요. 그런데 그 1등을 하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하여튼 내가 이름은 다 생생 기억하는데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난 눈도 안 맞았죠.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 짐작은 하죠. 1등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건 또 그런데 어떤 또 청년 남자가요, 그렇게 나한테 살갑게 하고 이렇게 하던, 아주 그 교회에서 성장한 아주 장래가 촉망된다는 그런 청년회장도 하고, 하여튼 제가 교사도 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나 눈도 안 맞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눈 맞춰 인사도 하고 이래야 돼요. 아멘. 나 좋은 사람만 인사하고 그냥 이러고 다니면 안 돼. 그거는. 근데 이 남자 청년 있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애면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이미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체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체험하면서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들이 나를 저렇게 예민합니까? 저러지 않았는데, 도대체 난 저들한테 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교사들인데 같이 얼굴 맨날 주일마다 보는 사람들인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계속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자를 기도 간고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에 답을 준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그게 신비한 게 아니라니까. 신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거를 내 속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와 닿는 거 있잖아요.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역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을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성령께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뭐 새롭게 무슨 계시를 주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아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씀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가르쳐 주셔서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의 목회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 속에 가르쳐 주셔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내 가르쳐 주셔서 무슨 계시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할까봐, 계시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쭉 평안한 마음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생각내 하시더라고요. 동아대 할 때에 그 1등 못해서 그런 거야. 그때 갔었는데 얼마 안 해서 누가 누군지 모를 때였어요. 같이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동아대 잘하고, 글쎄 보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많지 않을 때 어린이집에서 원장이었더라고요. 동아를 잘하는 사람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1등 하려고 다 생각한 거예요. 동아를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1등 못 해가지고 교육자들한테 뭐 따졌대요. 그랬더니 우린 다 선생님 주려고 그랬는데 저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했다네. 그 나한테 삐친 거지. 그 남자는 왜 근데 삐쳐? 그런데 어떤 그 남자는. 그래서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보니까 둘이 결혼을 하자겠더라고. 참다. 쌍으로 나한테 그렇게 그래.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뭘 일부러 그 사람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그들이 이해하고 돌아서야 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요, 돌아서게 하는 거죠. 이거 찾아 얘기하지 않았는데 돌아서더라고요. 더 좋은 관계가 돼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그 남자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전도사님하고 모든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럴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졌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하게 해도 좋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나에게 좋게 하면 좋은 사람, 악하게 막한 사람께 구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갔더라니까. 나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막연한 그런 부르짖음, 뭘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마음을 움직여,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디 성경을 넘어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무슨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전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한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기도를 좀 더 잘 하시겠지.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걸 위해서 계속 3번을 아마 간절하게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그거는 우리 생각에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러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줄 믿으세요.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꼭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응답이야.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두시는 거라니까.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 기도하다가 알은 내용이 뭐죠? 자,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거예요. 지금 질병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육체에 질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린 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 온전하여 짐이라. 그 말이 뭡니까? 바울 사도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 있어요. 너무 육신으로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여러분 건강과 지식이 다 필요한 것인데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 그 내 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이 말을 또 잘 이해할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저는 그냥 기도 그냥 많이 했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했으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몸이 엄청 많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 은혜가 다 떨어진 상태죠. 막 끙끙 앓고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화 왔어요. 누가 전화 왔냐? 그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들은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인데 전화하라고 시켜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병원에 가져가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밤새도록 고집을 있어서 실례된 줄 알지만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병들어 지금 나도 지금 쩔쩔매고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전화 왔는데 그래서 아내와 같이 둘이 갔어요. 갔더니 이 권사님이 84세인가 3세인가 난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불을 이렇게 뚫뚫 말고 앉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안 멈추는 거예요. 그 혈루지 말하자면. 하혈을 하는데 밤새도록 닦아내고 그런다. 막 밑에서 막 하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둥글하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요. 뭘 앉아있더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시죠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안 나오면 병원에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야. 이거 안 나면은 교회도 안 날 것 같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형식이야 그냥 형식이야. 날 것도 믿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겠지. 딱 깨달아 권사님 이 하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간 다 꺼쳐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꺼쳤겠어 안 꺼쳤겠어? 안 꺼쳤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 글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꺼쳤어요. 꺼쳤다니까. 그 자리에 후루룩 틀어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한 말. 84세 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이제 목사님 따라다닐 겁니다. 이러더라고. 84세 난 분이. 얼마나 평생이죠. 그러지요. 이제 마음이 그렇게 감동을 돼가지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뭐 아들 따라 갔겠습니다는 평생이 아니라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어디서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나 거기서 뭘 알았냐 하면 이걸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기도 많이 해야지. 많이 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능력 받아야 목회되는 줄 알고요. 예? 신령한 목사가 되려고 능력의 목사가 되려고요. 산에 올라가서 저 안양 수락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밤새도록 소나무 놓고 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러고 그랬다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금식기도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능력 받으려고. 근데 그 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난 그날 은혜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형식으로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때라니까. 날 거가 믿지도 않았어.
어떻게 이게 밤새도록 나온 게 낫냐고. 내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순간 나버렸거든.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하나 또 내려놓은 거야. 그때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는 거야. 내 능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맞습니까? 그거예요. 바울이 이런 걸 깨달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초년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지금 고난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이 엄청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는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축복 고난 속에서 뭐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찬송 부를 때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쭉 나오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형통하지 않은데 찬송 부르도 그림직해. 그 복음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내가 잘 돼 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형통, 그게 형통이 아니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게 형통이라니까.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알고 나니까 그거 씩씩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렇고요. 예.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할 때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육신의 가운데 제 가운데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아멘. 이라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대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을 착각하면 주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셨나요?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사역할 수 없고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계속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주님은 손님 노릇하잖아. 주님이 역사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워낙에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축축축 일을 하는데 주님은 손 놓고 잘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좀 주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세요. 아멘. 아멘. 세게 안 했어. 뒤에 안 했어.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이게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 이름 삶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